9월 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만약 운동장을 한 바퀴 도는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상대방이 트랙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달린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반찬과 물이 셀프인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반찬 좀 더 달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과제를 내주는데 선생님이 글자 크기와 간격까지 모두 정해 주었는데 그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과제를 제출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삶 속에서는 지켜야 될 규칙들이 있습니다. 원칙과 규칙은 분명히 다릅니다. 원칙은 상황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지만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이나 방법으로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 크고 작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정 문화나 환경에 적응할 때 그 지역의 규칙과 관습을 존중해야 된다는 뜻인데 만약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나라 법으로 위법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은 이유 불문하고 지킬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죠. 왜냐하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마치 구원받은 저희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와 함께 현실적인 부분을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가나안 땅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가나안 땅의 현실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통과 수고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 잘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자,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강한 이방 민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이었습니다. 즉, 세 가지 규칙만 잘 지켜도 가나안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규칙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사실 첫 번째 규칙은 뒤이어 나올 다른 규칙까지 모두 포함할 정도로 중요한 규칙,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규칙은 출애굽 시대에 정해진 규칙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과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을 강조하실 정도로 말씀을 지키는 것은 시대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될 첫 번째 규칙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켜야 될 규칙은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아멘.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두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보다 스펙이 뛰어나고 배경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보면 괜히 주눅들곤 합니다. 실제 겨루어 보지 않고서도 지레 겁을 먹고 아무런 의지조차 내지 않는데요. 사실 이러한 패배의식은 사탄이 가장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미 굴복시키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보지도 않고
싸울 의지조차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스스로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레 겁을 먹고 항복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 말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규칙은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우상을 불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불살라야 했던 이유를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무란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 놓는 덫을 말합니다. 그런데 덫을 놓을 때 덫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미끼를 함께 둡니다. 그래서 짐승은 미끼만 보고 달려들다가 결국 덫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불사르지 않으면 그것이 마치 미끼처럼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 요소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아예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지켜야 될 규칙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 말고 내쫓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불살라야 한다는 이 세 가지 규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규칙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가나안 땅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도 역시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세상의 힘과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는 것이 두 번째 규칙이고, 또 내게 우상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진멸하는 것이 세 번째 규칙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 가지 규칙을 잘 지키셔서 가나안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규칙만 잘 지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귀찮을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지만 규칙은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규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시기를 또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날마다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그런 여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어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 규칙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무조건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싸워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